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있습니다. 신방감사헌금 손숙주 안수입생 가정에서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614번째 임정환 집사님, 인케이트 집사님, 임정훈 청년, 임윤아 어린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손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계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계라는 말을 뭔가 들으면 뭔가 조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뭔가 안에 통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이 경계가 있다는 것은 반면에 질서가 있고 보호가 있고 방향이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집에는 무엇이 있나요?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있어야 내 집과 남의 집이 구분이 되죠. 나라에는 또한 국경이 있습니다. 국경이 있어야 나라의 정체성과 질서가 지켜지죠. 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 안에는 선이 있습니다. 축구장에도, 농구장에도, 야구장에도 각각의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들 덕분에 그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죠. 어쩜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가에는 그 강을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선이 있습니다. 또한 절벽 근처에는 그 밖으로 안 나가게끔 출입 금지선이 있죠. 또 공사장에는 위험구역을 표시하는 선이 있습니다. 얼핏 이 선들은 누군가의 그곳을 못 가게 하는 가로막는 마치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선은 사람을 살리는 선이죠.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 밖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선인 것이죠. 어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엔 눈에는 분명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이러한 선과 같이 분명한 존재하는 영적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선이죠. 그 선이 있을 때 그 신앙 역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이 살아있을 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되는 것이죠. 이 경계는 마치 뭔가가 우리를 묶어 싸는 족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경계를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안전한지, 어디를 넘으면 위험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신앙의 경계의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러한 경계의 선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가 조금씩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내리거나 약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 역시 점점점 약해지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배의 경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다른 것들로 채워집니다. 거룩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 그 속에 죄와 세속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기도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보다 자기의 계산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여도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삶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것들로 차지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이 성벽만을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 역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무너졌던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완전히 무너졌던 민족이었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도시라고 부르기도 어색할 정도로 폐허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다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쌓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다른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들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자 그 율법책을 아침 저녁으로 들었던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죠. 그런데 이러한 결단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곳곳에서 그 경계가 무너져 갔습니다. 성벽은 분명하게 든든하게 세워졌지만 이 신앙의 울타리는 뭔가 모르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공동체가 회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거룩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면서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냐 하며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무너졌던 이 신앙의 경계를 다시 세우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계는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경계가 있을 때 분명하게 지켜집니다. 반면 이 경계가 흐려지거나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거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잊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신앙의 경계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대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 갔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순간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그 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안식일에 포도주의 틀을 밟고 있고 곡식을 나르고 나귀에 싣고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몇 사람만의 일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도시의 전체가 분명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다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식일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죠. 조금씩 천천히 눈에 뜨지 않게 그 일들을 시작하는 순간 신앙의 경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쩜 처음에는 오늘만, 이번 한번, 이 정도면 이라는 말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번 어겼던 상황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양심에 찔렸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 번을 넘고 두 번을 넘고 계속 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예외였던 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작은 타협이 나중에는 당연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분명한 신앙의 경계가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안에 말씀을 듣고 자복하며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10장 31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언약을 약속합니다. 우리 10장 31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10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겠다라고 분명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결단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 이 정도 하는 순간 뭐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나 정도야 라는 이런 말들이 점점 이 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댐이 무너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큰 댐이 무너지는 게 처음부터 커다란 구멍이 나서 무너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작은 흐름을 따라 점점점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는 순간 그것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이 커다란 댐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작은 타협 하나에, 작은 양보 하나에, 작은 현실의 반영에 따라 우리의 신앙 역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갑자기 어느 날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도를 꾸준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듣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며칠 안 읽고 예배를 한 번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했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이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봤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분명 성벽은 세워졌고 예배의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이 신앙은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날이 세상을 향한 날이 되고 거룩한 시간이 이익을 계산하는 날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 단순한 어떤 생활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커다란 위기임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신앙 역시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지금 신앙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조그마한 금이 조금씩 커져가며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회, 잠깐의 타협, 잠깐의 양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신앙의 선은 점점 흐려지고 신앙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거룩도 분명한 신앙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있는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작은 균열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은 균열을 그대로 두면 결국 그것은 큰 무너짐이 오기 때문에 신앙의 작은 선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역시 우리의 믿음 역시 지켜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계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항상 신앙의 경계를 넘으려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본 두 번째 문제는 유다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지금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였던 이 두롯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방 상인들이었죠. 당시에 이 두롯은 해상 무역을 통하여 고대 무역과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이자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을 통한 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 성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안식일은 장사를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일 뿐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이스라엘에게서 있어 이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쉬는 날 그 이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날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롯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기에 이 날은 그저 더 많은 물건을 팔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얻는 날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빨리 앞서가라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보다 현실을 챙기는 것에 더욱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멈추는 법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항상 달리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경계 안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성벽이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도시라는 뜻이죠. 바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 안전장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 성 안에서 발견한 것은 상인들이 이미 성 안에 가득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성벽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그 속에 공동체의 모양이 회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관이 공동체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 것이죠. 분명 성벽이 세워졌지만 신앙의 울타리는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야 할 때 지금 오히려 열려 있고 막아야 할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쩜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은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씩 우리에게 들여오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와 같은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의 경계 안으로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판단하고 결정은 세상의 논리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 역시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와 물건을 팔았다는 것, 특별히 안식일에 물건을 팔았다는 것은 단순히 상업활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거룩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될 시간 안에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이익이 계산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교회원과 교회 밖의 삶이 완전히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가치가 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뭔가 일정이 겹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성과를 내는 것에 더 시급하게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조금 타협해서라도 이익을 더 챙기려는 내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보다 결과가, 거룩보다 편리함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신앙의 경계를 넘는 방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점점 세상을 보면 문화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자꾸 침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타협, 양보, 평화와 같은 말들로 마치 그것이 올바른 일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를 속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된다는 것이죠. 집에 문을 잠그지 않으면 도둑이 듭니다. 밭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짐승들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신앙의 문을 굳건히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의 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계를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계는 무엇을 내 삶 안으로 드릴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에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의 경계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성벽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넘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선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워주셨던 그 선을 분명하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 경계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경계는 의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범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안타깝게 여기거나 요즘 형편이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합리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기에 느헤미야는 즉시 행동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강하게 말합니다.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맞고 분명히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계는 이처럼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세워야 하죠. 느헤미야는 이 경계를 세우기 위하여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그들은 지도자들로서 공동체의 영적 방향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단순히 너 안식일을 어겼어, 수많은 규칙 중에 하나를 어겼어 라는 말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영적 문제임을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순간, 그 거룩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결국 모든 포로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음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의 세속을 끌어들였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경계가 무너질 때 한두 명의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가 그 상황 가운데 공동체 역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상황에 보면 불의를 의라고 말하고 올바른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죄를 죄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게 요즘 시대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즘 상황 가운데 타협하며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기준을 삼지 않으면 우리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타협한지를 모른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면, 기도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요즘 바빠서 그래, 요즘 좀 정신없어 라는 말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 주님의 놀라운 뜻 안에 우리의 경계를 굳건하게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이런 말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에 말합니다. 성문을 닫았다고 말이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성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꾼들이 그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아이 유혹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유혹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이 뭔가 마치 수많은 폭풍과 수많은 것들 앞에 단단해지는 것보다 먼저 환경 자체를 먼저 바꿉니다. 문제의 통로를 와주 끊어버립니다.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다른 일정을 먼저 잡아놓는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미 성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시간이 다른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문을 닫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면 기도할 모든 방해하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배를 지키려면 예배를 흔드는 요인들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성문을 닫지 않는다면 그 성은 공격받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이 넘어서서 실제로 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성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오늘 19절 뒷부분에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며 경계를 지키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또 22절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서 안식일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킬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계는 물론 혼자의 힘으로 지키면 너무 좋겠지만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기준이 흔들리기 쉽고 합리화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타협은 오히려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서로 붙들어주기에, 서로 일깨워주기에, 서로 무너진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기에 그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뇌인들을 통하여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가 이 거룩한 경계를 함께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경계를 굳건하게 세울 때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면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경계는 결코 자동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수많은 좋은 마음으로만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막연한 다짐으로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잘못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별해야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막연히 좋은 신앙이 아니라 경계가 분명한 거룩한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올림픽 선수들이나 선수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으면서 식단을 관리하고 아무 데나 자지 않아서 수면 시간을 조절하고 아무 때나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 시간을 매우 엄격하게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올림픽이라는 목표, 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 목표 역시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이죠.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며 지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의 경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어떤 자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달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공을 말해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자 신앙의 경계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거룩하게 지킴을 통하여 매 순간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